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살아가기에, 자신이 쓸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살아가기에 자신의 도구가 그 손에 붙잡혀져 있는, 그 도구를 쓰고 쓰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사용할수록 더욱더 그 손이 거칠어지고 더욱더 그 손에 굳은 살이 박이어져 갔던 그 에서의 모습,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거칠은 그 손으로, 자신의 거칠어지는 그 손의 모습이 변해감에 따라 자신이 강성하여졌다라고 하는 그 속에 파묻혀 사는 에서의 모습, 자신의 거친 손의 힘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그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미워하시는 자이기에 그 거친 손을 가지고서 만들어 살고 있는 자기 힘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본디 미워하시기에 그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끔 그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우리 성도들은 이게 그 하나님의 저주임을, 이게 그 하나님의 심판임을, 이게 그 하나님의 두려우신 모습임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마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 스스로 갖고 있는 그 손의 힘을 가지고서 사냥하며 사는 자의 모습이었기에 장자의 직분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배고픈 그 허기에 단 한 끼의 식사 자리를 참지 못해서 팔아넘기는,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이거 먹고 내가 배 부르면 돼, 내 배 부르면 되는 것이지, 그따위 장자의 직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라고 되어져 있는, 약속이 지어져 있는 그 장자의 자리 아무 필요 없어. 내가 밥 한 그릇 먹고 내가 내 배 든든하게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내 힘을 되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하는 거, 내가 그게 더 나에게 좋은 거야, 나에게 더 의로운 거야. 이 팥죽 한 그릇의 모습으로 내가 팔아먹는 이 장자의 직분이 나에게 훨씬 더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사셔서는 안 되는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증오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이 거룩한 공동체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안식할 수 있음을 다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자, 이 말씀의 자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복음의 자리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져 버리고는 스스로의 힘, 자기의 힘, 자기의 손으로 살겠다라고 드러나는 자, 하나님은 끝까지 그 자를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필레오, 필로스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성도들은, 양이 되어져 있는 자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는 자들은 그 목자가 그 음성으로 불러들여 우리에게 주는 그 양식을 먹는 것이고, 양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 필레오와 필로스의 사랑의 자리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것을 온전히 건네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건네받은 양식의 자락을 철저히 그것만을 먹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산다라고 하는 것. 목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음성을 듣고서 어떤 음성을 전해 주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 양들의 자리 아래에서 그 양들은 어떤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 것인지, 무엇으로 들어야 하는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자의 모습들이 꼭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애정과 그 사랑의 관계, 그 신뢰의 그 깊은 관계가 맺어져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의 우리와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러한 모든 관계들이 이 사랑의 자리 아래에서, 그 깊은 애정의 자리에, 관계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야곱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야곱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그 민족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모습이 항상 깨닫는 성도의 자리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자락 아래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의 면면의 모습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시는지, 나는 예수님 앞에서 과연 어떻게 불려지는 자의 모습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마태복음 26장 50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공이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는 호칭이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 눈앞에 있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친구여라고 부르시는 자의 모습은 그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 그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야이 원수야, 야이 대저가, 이 사단 마귀야 라고 부르시지 않고 친구여 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여 라고 부르시고 니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 너희들이 원하는 그 모습을 하라고 하실 때에, 너희들이 여기 온 목적대로 행하라고 하실 때에 그 친구여라고 부른 자의 모습이 약속되어진 행위가 드러났을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예수님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서 온 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친구여라고 부르시는 그 모습은 정말 예수님 곁에 두고서 애정이 깊고 사랑이 있는, 누가복음 12장 4절과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드러났던 그 필로스의 모습으로 예수께서 친구라고 부르시는 모습이 아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헤타이로스의 그 친구여라는 모습은 그때 당시에 쓰는 말로서는 동반자와 친구, 동료라는 모습이 들어있지만은 저희 성경에서 이 헤타이로스라고 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사무적인, 아주 업무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는 딱딱한 관계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애정이 있는 관계의 모습이 아니라 사무적인, 업무적인 관계에 있는 자의 모습으로서 너는 내 친구다라고, 그리고 여기에 와 있는 자들의 모습이 그 소리를 듣게끔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사기를 칠 수 있는 자, 사기를 치고 있는 자, 예수님께 나와서 뽀뽀를 하는 자, 이것이 신호다. 내가 그 예수를 향하여서 우리 모든 자들이 항상 존경과 경의를 표하여서 드러내었던 이 인사의 표식이 그 앞에 드러날 때 이 자가 예수다. 이 자를 잡아라. 예수 앞에 나와서 나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경외합니다. 나의 선생 되신 자의 모습이여 당신은 나에게 이런 자의 모습입니다를 무엇을요? 은 30의 모습으로 팔아먹고서는 잡아갈 수 있도록 약속되어져 있는 행위의 모습으로 드러난, 그것이 자신의 경외요 자신의 존경의 모습으로 그 스승을, 그 예수님을 팔아먹는 방법의 구실로 사용했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기치는 자의 행위의 자리로 드러나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험한 말의 말씀으로는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딱딱하고 사무적이고 업무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너는 네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나와의 관계 아래에서 너는 처음부터 그 애정이나 그 모습이 담겨져 있지 않은 나에게 그 업무의 모습을 네가 해야 될, 네가 그 사무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너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시는, 이 가룟 유다를 부르시는 이 헤타이로스의 그 친구라는 모습이 신약 성경에는 이 마태복음의 안에서 두 번이 더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일할 자들을 부르십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모든 자들을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공이 약속하셨던 그 한 데나리온의 모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데나리온을 받는 그 모습, 한 데나리온으로서 주겠다라고 약속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자신이 불만을 가지고서 말하고 있는 자, 그 자에게 그 주인된 모습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되어져 있는 자리에서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친구여 라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 주인의 잔치자리, 그 혼인 잔치자리에 초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되어져 있는 입어야 될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자신의 옷만을 덩그렇게 입고 있는 그 자에게 이 주인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서 너는 내가 너에게 입으라고 준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자의 모습이냐라고. 네가 그런 내 친구라고. 사무적이고 업무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되어진 것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바로 너, 내가 약속한 것 이상을 가지고서 내게 바라는 너, 이 자리에서 나와 약속되어진 것을 입지 않고 있는 바로 너, 그리고 그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거짓 존경과 거짓 경외의 모습으로 입맞춤을 그 팔아먹는 표식으로 남겨놓고 있는 바로 너. 예수님께서 나를 필레오와 필로스의 모습으로 부르시지 않고 사무적인 관계의 모습으로 부르신다면 그 십자가로부터 나의 자리는, 우리 성도들의 자리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어디에 있는 자리에 우리는 있는 것일까요? 나를 그 친구로 부르시고 내가 그 친구의 자리로 대해져야 하는데 그 친구의 자리라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필레와 필로스의 자리 아래에서, 그 애정의 깊은 자리 아래에서, 그 신뢰가 깊은 자리에서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내가 예수께 요구하고 그 십자가를 내가 성공하는 부와 명예의 자리로, 내가 내 수익과 내가 내 높음의 자리로 올라가는 하나의 계단과 척도와 방법과 수단으로 생각하여서 내가 그 앞에 요구하고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팔아먹는 자의 모습으로 친구라고 불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받은 것보다 더 달라고 더 요구해서 내가 더 열심히 했고 더 많은 것을 했다라고 내가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왔을 때 나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바로 그 모습과 그 혼인잔치의 자리에서 반드시 입어야 될 약속되어져 있는 그 예복을 입지 않고, 반드시 내가 갖춰야 될 예복을 입지 않고 내가 나의 모습 그대로 가서는 내 모습 그대로 날 받으시라고,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내가 있는 이대로를 아무 상관 말고 있게끔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려지는 친구의 모습인지,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불려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불려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친구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어깨 위에 짊어지셨던 그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경고, 그 사랑과 은혜의 말씀, 그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진 자의 모습으로 그 친구를 부르시고 그 친구를 찾으시는 자의 모습으로 성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이 말씀의 공동체, 이 예배의 공동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더 요구하기 위해서, 내가 내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하여서 예수든 하나님이든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여기 있는 것으로서 내가 내 것만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모습으로 나왔기에 나를 딱딱하고 사무적이고 업무적인 관계에 의한 호칭으로만 부르고 계신 건 아닌지 우리 성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한다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행태는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께 입맞추는데, 예수께 나와서 그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시냔 말입니다. 내가 헌신, 충성, 봉사, 희생해서 새벽부터 그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 거냔 말입니다. 구원의 자리에, 부르신 자리에 그렇게 내가 초대되어져서 나오기는 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는 자의 모습이냔 말입니다. 친구로 불리기는 불리되 내가 쫓겨나는 친구인지, 내가 그 친구의 모습대로, 친구의 자리대로 내가 온전히 똑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내가 그 잔치자리에 예복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인정받는 그 친구의 모습인지,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강압적인 폭력으로 잡아 눌러 묶는 자의 모습이 나와 예수님 사이에, 그것이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내가 예수를 팔아먹는 게 나의 업무요. 내가 예수를 강압적인 폭력으로 잡아 눌러서 꽁꽁 묶는 자, 포박하여서 체포하여 잡아들이는 자, 그것이 성도와 예수님 사이에 이게 업무가 되어져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사무적인 관계의 모습으로 너는 네 일하고 나는 내 일하고 그렇게 만나는 자리의 관계가 교회 공동체가 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게 사람의 손이라고요. 그 손에 들어져 있는 게 그 거칠디거친 나의 수단과 나의 방법이 들어져 있는 그 예수를 묻기 위해서,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먹기 위하여서 내 손에 그득한 나의 수단과 방법이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나올 때 뭐가 되어져 있습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요. 예수께서 그 사단이 그 가룟 유다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대로 드러나게끔 아무런 조치 없이 내버려 두셨다고요. 그의 삶자락 아래에서, 그의 인생자락 아래에서 예수를 동행하며 예수와 함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발치 앞에서 배웠음에도 무엇을요? 그가 사단의 먹이가 되도록, 그 사단이 그를 씹어 삼키도록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요. 그리고 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고. 예수를 팔 생각을 미리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게 그때와 그 시기가 되자 가서 네 일 하라고.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이게 그 가룟 유다의 인생이었다고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예수님 발치에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운 자의 모습으로 그 제자의 삶을, 3년여의 삶을 살아왔었던 그 가룟 유다의 지금 현재 그때의 그 삶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있는 그따위 소리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쓰겠다라고, 써달라라고 들어오는 그 연보의 모습을 그 돈꾀에 집어넣고서는 그가 돈 맡은 자의 모습으로서, 그 돈을 관리하는 자의 모습으로 중간에서 인마의 포켓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주머니로 밀어넣겠다는 말입니다. 그는 도둑이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의 제자의 여정이 바로 여기에 지금 그 돈괴 맡은 자의 모습으로 그 여정의 자락이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의 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향유를 부은 일 뒤에 사복음서 안에 평행 본문이 되어져 있는 마가복음 14장에는 그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를 팔아먹는 자리로 갔다고요. 그 돈꾀 맡은 자가 그 돈꾀가 채워지지 않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는 것으로서 연보의 모습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자, 그 300데나리온의 모습이 자기 돈궤에 채워지지 않자, 자기 스스로 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예수 팔아먹는 모습으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그 탐욕과 그 욕심을 채우는 자리로 가룟 유다는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나온 자의 모습을 대제사장들이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왜 기뻐했습니까? 예수 곁에는 그 무리들이 있었기에, 그 예수 곁에 있는 그 백성들을 그들은 항상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 곁에 있는 그 발에 밟힐 정도의 그 무리들이 항상 예수를 둘러싸고 있었기에,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라오실 때 무엇을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라고 나와 있는 그 무수한 무리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예수를 잡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내부에 들어있는 이 배신자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의 모습이 밝혀지고, 그가 어디 있는지 비밀리에 가서 잡아들일 수 있는, 그 무리들과 그 백성들의 자락을 피해서 그를 잡아들일 수 있는, 예수를 잡아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그들에게 생겼기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만 포착하면 되는 바로 그때 그 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였다라는 겁니다. 돈 주고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돈 받고 예수를 팔아먹을 수 있는 그 기회만 생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럼 이 가룟 유다만 나빴습니까? 그때 그 예수님 곁에는 어떠한 무리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죠. 그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죽으신다라고. 그때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베드로 네가 부인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닭 울기 전 네가 3번 부인하게 되어진다라는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베드로가 단박에 뱉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주와 함께 죽는다라고. 나는 당신과 함께 죽을 수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주와 함께 죽을 수 있다라고. 다른 자들보다 자신이 더욱더 우월하다고, 내가 더욱더 나은 자의 모습이라고, 내가 더욱더 예수 앞에 이 희생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의 모습을 내가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라고. 이게 그때 겟세마네 자락 안에 있었던 이 무리들의 생각이었고 모습이었고, 이 생각과 모습을 가진 자들이 예수께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그들의 자리 속에서, 예수께서 그 베드로와 그 제자의 모습을 불러서 함께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잠잤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져야 한다라고요.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되어져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것도 말씀대로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베드로가 부인한다는 것도 말씀대로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모든 제자들의 자락이 그렇게 흩어짐을 당하는 그 모습에 되어짐이 그 말씀대로 다 되어져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다시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모습이, 그 필레오의 모습이, 그 필로스의 모습이 다시 드러나게끔 되어지시는 그 말씀의 자락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에 지배당해 육체가 원하는 것만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행한 그 제자들의 모습, 이게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무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생명과 자신의 목숨을 맞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무리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 지금 나의 모습과 다른지 안 다른지, 내가 어떤 친구의 모습으로 있는지 똑바로 보시라고요. 차라리 잠을 자는 게 낫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예수께서 기도하셨으니 나도 기도한다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여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라고 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눌려? 이 제자들이 그 육체의 필요함만을 가지고서 잠을 잤듯이 내 육체의 필요함만을 가지고서 영적 타락의 죄를 범하고 있는 주십시오, 주십시오, 구합니다, 구합니다,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나의 탐욕과 욕심이 고스란히 그 자리에 들어져 있는 내 돈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짐을 원하는, 그래서 이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조금 써주십시오. 말은 그렇죠. 조금 써달라고 내놓는 그 현금 봉투 아래서 내가 돌려받는 현금 봉투는 더욱더 두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따위 야바위 11조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자락에 그대로 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친구의 모습으로 부르실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는 그 친구의 자락 아래 나는 어떻게 남아있는 자가 될지 우리 성도들이 새기시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예수 이름 팔아서 내 육체가 원하는 것으로 채우려고만 하고 있는,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는 나의 그 행위의 그 성과의 모습을 가지고서 내가 더 달라라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내가 인정받을 자이니 내가 예수 의복 필요 없고 내가 있는 이대로 날 그냥 받으시라고, 나를 인정하라고, 그 죄사함의 모습이든 그 죄의 가려짐의 모습이든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나를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라고. 내가 여기 왔잖아. 불러주는 자에게 내가 여기 왔잖아. 아무도 오지 않았을 때 내가 여기 왔잖아. 내가 여기 와줬잖아. 그렇게 예수 팔아먹는 것으로서 예수를 존경한다, 예수를 경외한다, 입에 발려져 있는 그 외식하는 자, 그 독사의 모습과 같은 자락으로 예수 앞에 나오면 안 된다고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되어져야 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그 말씀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모든 것들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 자들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 아래에서 나를 어떤 친구로 부르시는지, 내가 어떤 친구의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야, 내 친구야.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친구의 모습으로 똑바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멋진 알갱이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눕겠으니 허물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신게 하시고 가직 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제가 이 교회를 언제까지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저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열심히 달려나가 보고 싶습니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눕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신게 하시고 가직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